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기도를 배우다 라는 책을 저술하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창원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총신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계신 이상복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의 아침 시간이잖아요. 예. 네, 많이 또 바쁘고 또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의 창원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복 목사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창원대교회는 네. 창원대교회 소개해 주세요. 예. 창원대교회는 이제 지역교회인데 이제 설립된 지 59년 된 교회고요. 또 지역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특별히 좀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나눔 사역도 하고 또 베품 사역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59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에 전쟁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또 보니까 50주년 행사 때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등 타 교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기념 사업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리더로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일지 참 궁금한데요. 책 제목이 기도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목사님? 네, 책은 뭐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 또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 이 세 가지 관점과 방향에서 정리를 해 두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근거로 해서 성경적 기도훈련 학교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교재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이렇게 책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들으면서 기도의 방향이 있나? 위를 말씀하시고 안, 밖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들으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책을 쓰셨나요, 목사님? 예, 아마 뭐 교회마다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창원대교회 부임하고 13년 정도 섬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단적인 배경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또 내 상황에 맞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컬러가 다양한데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갖고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10명이 모인다면 10인 10색이고 100명이 모인 교회라면 100인 100색이고 1000명이 모인 교회라면 1000인 1000색이고 너무 기도하는 모양이 제각각 다르다는 이런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란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분들 보면 정말 기도의 컬러가 정말 다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정말 뜨겁게 큰 목소리로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잘 모르시는 분들만 그 주변에 앉으셨고 또 다른 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멀리 앉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좀 주의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들이 질서 있게 또 유익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때로는 막 서로 경쟁하듯이 은사들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 번도 기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배우거나 또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의 안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 이외에 또 이제 공적인 장소 또 공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사실은 내 기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공중 도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본인은 진심이긴 하지만 내가 구구장창 그냥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거스르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성숙한 마음을 갖고 또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공중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기도의 분량도 다르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져온지 그 연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기도학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사실 성도분들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도 훈련 코스 또 기도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좀 부끄럽고요. 또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일평생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누렸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진심으로 하는 주변의 많은 기도의 선배들을 옆에 두고 보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저도 이제 기도의 선배들 또 형들 또 이런 분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좀 지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듣는데요. 네. 또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기도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성경적 기도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해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도 여정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을 좀 넘어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좀 답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노력을.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관련 본문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한 구절씩 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서재에 가장 많이 꽂혀 있는 책이 기도 관련 책이었는데, 그 수십 권의 책들, 기도의 정말 대가들이 보여준 그런 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실제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기도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아,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네요. 우리는 사실 기도 너무 어렵지 그냥 그러고 마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사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몇 권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책들을 다 또 살펴보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를 구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할까. 이제 그런 또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또 일종의 좀 동병상련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책으로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잘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겪으신다는데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위, 안, 밖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위를 향한 기도는 무엇인가요? 근데 위를 향한 기도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도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신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아주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끌어내려와서 정말 내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드는 과정이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가 제일 먼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 왜 좋아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시간도 빨리 갑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잘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시간도 참 오래 느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즉 기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인데요. 이건 또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를 제가 이제 좀 집중하게 된 이유는 교회 현장을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또 기도하는 일에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에 반해서 정말 너무 성격이 모난 분들, 또 자기 고집과 주장이 너무 센 분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누구보다 진심인데 기도하는 일에 왜 저분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바울 서신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장성한 성숙한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가,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기도구나. 네, 이걸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밖을 향한 기도. 이건 또 어떤 기도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또 인생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골자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는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은 굉장히 몇 평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 왜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또 전 세계, 온 민족,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요, 목사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성경적 기도 훈련 학교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제가 책에도 조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15주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할 때는 한 주에 한 과씩 이제 이 과를 배우고 난 다음에 과제는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 20분 동안은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를 하고 20분 동안은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를 하고
20분 동안은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를 매일 동안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기도해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때도 개인이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15주 동안만 진행을 해보면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1시간 1시간씩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이 3가지 방향으로 맞춰줘야 되고, 또 이 3가지 방향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기도 훈련 학교 교재를 통해서 이 훈련을 받으려면은 어쨌든 20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15주 하다 보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교재를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까요, 목사님?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리차드 포스터도 기도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지만 일단 단순한 기도,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긴 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나도 조금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고 싶다. 기도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다양한 필요들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좀 활용하시면 기도에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려면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이상복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를 배우다라는 책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복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를 배우다 이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쓰리토스 복음사에 지금 이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쓰리토스 복음사에 연락하셔서요. 이 책 주문하시면 다음 주 중에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쓰리토스 복음사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62-865-4949입니다. 562-865 494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배우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당연히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들려오고 또 교회 자체도 침체 내지는 쇠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흥의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했던 게 한국교회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펼쳐져 있지만 다시 한번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장벽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들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 그런 좀 열망을 가지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지금도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기도에 의해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표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맛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기도에 관한 겉면의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분들의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단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기관차를 몰고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은혜들을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